기도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광야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신 같이 디베랴 광야에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띄워주신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양식을 나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명쾌한 조명과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흔적들마다 인간의 사악한 죄의 기질들과 죄성들이 사라지고 오직 거룩한 예수의 흔적만이 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항상 상호 존중하고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황금처럼 귀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 강령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황금률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선택해야 할 절대적인 두 가지 전제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도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기에 일반적인 상식,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짜 성도는 넓은 문, 넓은 길 선택할 것이요. 진짜 성도는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걸을 것이라 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길은 시작이 옳은 것 같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길은 시작이 잘못된 것 같으나 그 끝이 생명인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연결되어진 넓은 길은 그 시작이 옳은 것 같으나 그 끝이 멸망이요. 좁은 문과 연결되어진 좁은 길은 그 시작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라.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권하고 계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자신의 저서 나를 따르란 책에서 가짜 복음,
값싼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 가짜다. 십자가가 없는 제자의 길, 가짜다. 희생이 없는 사랑, 그것도 가짜다. 헌신이 없는 봉사, 그것도 가짜다. 지옥이 없는 천국, 그건 진짜 가짜다. 모두가 다 가짜 복음이다. 싸구려 은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에 듣기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희생이 없는 사람. 십자가 지지 않고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러나 그 끝은 패망이요 영혼의 비참한 결과를 낳는 가짜 복음, 싸구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들이 얼마나 괴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법입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고 큰 문, 넓은 길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게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접한 내 생각, 알량한 내 지혜,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생각들과 고집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사악한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꺾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한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최소한 범사의 주님,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가 실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최소한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좁은 길 걷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회원들과 또 신학생들과 함께 가을 야유회를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고 가운데 고난의 명상이란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했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은 어찌하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며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빈몸만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맞습니다.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히 허락하신다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호강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십자가 져야 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사명자야.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해 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고 사명의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도 아멘 주저치 않고 많은 환난을 겪는 천국길, 좁은 길, 바른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가? 지금도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노라고 선택한 목사의 길. 나는 과연 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겪어야 했던 시련들을 진정 감사로 받았는지, 세상 매력이라를 유혹해도 한눈 팔지 않고 목양 인력 지사 충성했는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목사답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 사명도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실현되어지고 우리도 생명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듣기 어쩔지 몰라도 저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하는 것 아닌지, 너무 즐기며 하는 것 아닌지.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경건을 연수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로다.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예수 믿지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왜 그렇게 극성맞게 믿느냐? 기도하지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거든 기도해. 헌금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유 있거든 헌금해도 돼. 회개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 회개해도 돼. 순종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대충 여유가 되는 대로 순종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폴란드 출신 미국 음악가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명연주자입니다. 지금도 그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루빈스타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의 긍정을 위해 1000번의 부정이 필요했다. 이 말은 모두가 만족해하는 명연주를 연주하기 위해 나는 이건 아니야, 조금 더 이건 아니야, 한 번만 더라는 1000번의 부정을 필요로 했다. 이 말은 한 번의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 1000번의 피땀 나는 훈련이 필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던져라. 그러면 달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호랑이 그리고자 대들면 호랑이가 안 되면 고양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 그리고자 대들면 쥐도 그릴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이집트의 왕 유클리프에게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이보게,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것이 비결이야. 기독교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던져진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그 처음 선택이 좁은 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연결되지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 길은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결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신사참배 동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피로 얼룩진 멸류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그 시대에 렘넌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6천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렘넌트, 남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정탐한 내용들을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지만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보고합니다. 하여 온 백성들이 슬픔과 절망과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족자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옳았습니까? 누구의 보고가 진실했습니까? 누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받아들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장을 금으로 기록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믿음장에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들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의 길, 다시 말해 좁은 문을 선택했고 좁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찾는 이가 좁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헤미안의 요한 휴스의 고백입니다. 어서 나를 죽이라. 내 죽음으로 내가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볼 것이다. 피렌체의 기놀라모 사브나놀라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순교의 피로 물든 생명의 멸루관이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사모님이었던 오종모 사모의 고백입니다. 주 목사님,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만일 살아서 추록하시면 저는 목사님과 이혼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 교회가 살아납니다.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 모자란 선택,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찾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끝은 생명길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 앞에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한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 걸으라. 그것이 바른 길이다. 사랑하는 동족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동역자들이여 깊이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 영혼 속 깊이 예수원 예수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고자 한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일찍이 이곳 바른길 길을 바른길 교회를 선택하셨고 주의 이름을 이 전에 두시고 이곳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종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울리고 가슴에 사무치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에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